우리 2020년 우리 12월 20일 우리 성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영광송 고개 들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마음껏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어떤 날보다 복되고 우리에게 행복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주님께 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119번입니다. 교동문 119번입니다. 교동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 평강이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찬송가 126장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 넘버 126.
김영광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했던 2020년도가 어느새 12월이 되어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영역에서부터 사회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영역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또한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 문제가 너무나 커 보여서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탄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의 그 당하신 고난과 행하신 순종으로 이루신 그 의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이 감사의 은혜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땅 가운데 평화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이 온전히 듣는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울리고 우리의 심령에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많은 전 세계가 신음 가운데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 치료제가 개발되고 또한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 좋은 소식이 들리지만 여전히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또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과학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낙관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멀리 있는 현실처럼 보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고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넉넉한 힘을 더해 주셔서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송구영신 예배의 개념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실 때 아마 앞에서 기도 제목 카드 이렇게 아마 종이를 지금 받으셨을 수도 있고 나가실 때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한 주간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2021년 한 해의 기도 제목을 정하셔서 작성하셔가지고 다음 주일에 올 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고 1월 첫 주에 제가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나 이런 데 잘 보이는 곳에다가 붙여놓으시고 2021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위해서 꾸준히 기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식당에서 친교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전인성 목사님 가정 송별회 시간으로 저희가 함께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우리 다 내려가셔서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가정별로 과일 한 박스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쪽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요. 가정별로 한 박스입니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이따가 친교 시간에 그 교우 우리 주소록을 프린트해서 두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 다 이름, 생일, 전화번호 그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요. 혹시 보시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특히 이제 영문 이름, 핸드폰 같은 경우 우리 좀 기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친교할 때도 저희가 사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안전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마스크를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마스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식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벗어야 되지만 식사를 마치시고 이렇게 교제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또 마스크를 좀 쓰고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마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오늘 헌금을 위해서 우리 이지연, 정규훈 자매가 우리 성탄 메들리로 그렇게 헌금송을 하겠습니다. 우리 피처링으로 우리 정 교수님께서 기타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정말 좋은 날인데 행복한 날인데 우리 특송을 통해서 우리가 더 그 행복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좀만 내려서 셋, 넷. 오늘은 괜찮을까요? 내 맘이 전해질까요? 내리는 하얀 눈처럼 너에게 닿을까요? 숨겨왔던 내 맘 전부 고백할게요.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이니까. Sleigh bells ring. Are you listening? In the lane, snow is glistening. A beautiful sight. We're happy tonight,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Gone away is the bluebird. Here to stay is a new bird. He sings a love song as we go along,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In the meadow we can build a snowman and pretend that he is Parson Brown. He'll say, are you married? We'll say, no, man. But you can do the job when you're in town. Later on, we'll conspire and we'll say that we'll make her.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What? Really? Okay.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better not pout, I'm telling you why.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감사합니다. 예, 제가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지만 오늘은 더 특별히 아기 예수님을 위해 또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감사한 마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며 더 감사한 일들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들에 또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예물과 교회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우리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우리 마지막 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헌금 특성 너무 잘하죠. 참 너무 이쁘고 전 딸이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부럽습니다. 예, 성탄의 기억. 성탄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이 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산타가 떠올랐습니다. 12월 24일까지는 분명히 선물이 없었는데 희한하게 25일 아침이 되면 저희 안방에 있던 냉장고, 그 냉동고에 선물이 딱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알기로는 산타는 분명히 유럽 사람이거나 미국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선물은 한글이 딱 적혀 있는 그런 장난감, 한국 선물이 딱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산타에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어떤 선물을 달라고. 근데 부모님은 늘 물어보셨어요. 12월이 되면 무슨 선물이 갖고 싶냐 물어보셨어요. 누가 산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조금 더 커서는 올라이트가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는 그 중고등부가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하루 외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깁니다. 12월 24일 날 교회에 모여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밤새도록 노는 거죠. 지금 만약에 밤새도록 이렇게 먹고 놀라고 하면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굉장히 즐겁게 한숨도 자지 않고 놀았습니다. 그럼 이제 12월 25일 날 예배 드리러 가면 눈도 붓고 얼굴도 붓고 거의 이상한 상태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조금 더 커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지금도 12월 1일이 되면 12월 1일 아침이 되면 의식처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핸드폰 벨소리를 캐롤로 바꿉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곡으로. 지금도 TV나 라디오나 길거리에 간간히 들리는 음악 소리, 우리가 다 아는 그 음악 소리로 바꿉니다. 매년 12월 1일이 되면.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잘 그 벨소리를 쓰다가 이제 1월 1일 되면 또 바꿉니다. 아마 이거 외에도 우리가 성탄절 하면 기억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들.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과거에 가졌던 그런 좋고 행복하고 그런 기억들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가져야 할 기억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되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자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헬라 원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아들이라는 단어에는 그 자손, 후손이라는 의미를 다 포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굳이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실 그 언약을 지금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과 22장에 그 언약이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의 대상이 어떤 한 민족이나 한 집안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걸쳐서 하나님의 복이 드러날 것을 약속합니다. 2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한 개인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 세대에 이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고 이어질 수 있고 다른 누군가와 절대로는 나눌 수 없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다윗 언약을 보면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국을 영원히 지켜줄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2절과 16절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16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 태어나는 후계자를 왕으로 임명하고 그의 왕위를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영원히 든든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라면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파괴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또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사실은 이미 무너졌고 그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유대교, 기독교, 무슬림 또 수많은 종교들이 함께 살고 있고 또 다양한 인종들이 매일매일 전쟁으로 다툼으로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무슨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뭐 전 세계 국가의 고민거리가 되어 있는 거죠. 국가적으로 본다면. 말라기 이후에 적어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우리를 위해 메시아가 올 거야, 올 거야, 올 거야. 오기를 기다렸지만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이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다윗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예언된 후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마음속으로 언제 올까 그냥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냥 먼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우리가 만난 메시아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땅에 내려오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이어갈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늘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늘 이 땅에 태어났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짓말이야,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 페이크야, 예수라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부정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정, 여러분들의 인정과는 관계없이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새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껏 예수님을 찬양하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실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태어났을까?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여러분들 앞으로 태어날 자녀의 이름을 어떤 마음으로 만드십니까? 그냥 불리는 대로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짓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웃긴 이름을 막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이름이 있다, 이런 이름이 있다, 이런 거는 근거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 나온 혹은 신문에 나온 그런 이름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달라고 신청한 그 이름 중에 1등은 아니었지만 이름이 방귀녀가 있었습니다. 방귀녀. 또 어떤 이름은 이 이름 참 웃기던데요. 안전생활연합 사무처장님의 이름이 허억이었습니다. 허억. 헉, 우리가 놀랄 때 쓰는 헉이죠. 어떤 그 신문에 그 스님의 법명이라고 하죠. 땡땡땡 큰 스님이었습니다. 땡땡땡이 뭐였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땡땡땡이 뭐였을까요? 무진장 큰 스님이었습니다. 큰 스님인데 얼마나 큰지 무진장 큰 스님. 우리 중에는 이렇게 이름을 짓는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는 이 아이가 이런 이름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그런 소망과 기도하는 마음을 담고 우리의 희망을 담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우리가 그 지은 대로 우리가 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좀 이름값 좀 해라, 이제 그런 욕을 많이 먹었죠.
이름값 좀 하면 살아라. 이제 그렇게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아멘. 한글 성경만 봐도 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태어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좀 헬라어를 지역해서 보면 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요셉은 그 아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그는 그의 백성을 저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이름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살았지 하고 후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그의 삶이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반복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음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온 거야. 나는 너희의 죄의 값을 내가 대신 지불하기 위해 온 거야 하고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요구는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다윗 왕국의 회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기다렸던 다윗 왕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 시대에 찬란했던 과거의 그 영광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느꼈던 그 정치적인 행복감, 우월감, 우리나라가 짱이야, 우리나라가 1등이야 하는 그런 정치적인 열망이 이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런 열망을 예수님께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봤다면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요?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만약 이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의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장이 뛰고 두근두근 했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어. 지금 당장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전 세계 앞에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어. 얼마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 글을 받겠습니까? 마태복음을 읽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미가 7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296면에 있습니다. 미가 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6면에 있습니다. 우리 7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사유하시며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노세라고 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지 않는, 그러니까 용서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베르라고 해서 죄를 용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죄악 자체를 말끔하게 소멸시키는, 제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용서해 주는 분입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죄, 죄악, 허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용서하실 능력이 있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덮여있던 그 죄악을 완전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분노하셨지만, 진노하셨지만 그 분노가 오래 가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회복의 은혜와 자비를 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이 노력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그 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혹은 잘 됐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기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모두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떤 기대보다, 우리의 어떤 기억보다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내 죄를 없애시는 분, 내 죄를 가져가신 분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주일에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음껏 찬양하시되 정말 그 주인인 예수께서, 구원자인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그 일을 위해 어떻게 오셨나?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나? 오늘 보면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생겨난 아이가 아니다. 18절에 보면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은 남자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음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자를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신적인 모습을 가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신적인 모습을 가져야 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로서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왕 죽는 마당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죄까지 내가 엎어갈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죽는 것은 오로지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온다? 이건 의미도 없고 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행동도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제거하려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아니라 죄가 없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 죄가 없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남자를 통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 태어나야 했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자신에게 다 뒤집어 쓰는 방식을 가지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했습니다. 죄가 없는 거룩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적인 거룩성을 가진 채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져야 했던 이유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동물로 제사를 지낼 때 그것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피를 흘릴 예수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을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긴 하지만 그 제사는 완벽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제사와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완벽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람 대신, 우리 대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한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아직도 공격합니다. 예전에도 공격했습니다. 그건 말이 되지 않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것을 성경에는, 그리고 때로는 역사적인 자료에는 예수님이 정말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쉽게 증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나를 위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찬양 중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12월 6일 날 이침 예배 때 우리 특순으로 이 찬양을 했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와 먼 얘기,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실존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 모습과 너무나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가짜라고 하면, 가짜라고 주장한다면, 믿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은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탄이 우리와 관계없다라고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탄의 기억인데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탄의 기억에서 성탄을 기억으로.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어떤 성탄절에 대한 좋은 기억보다 내가 행복하고 아름답고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과거의 어떤 그런 기억을 떠올리며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 성탄의 기억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은혜, 그 성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pray.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이 성탄주일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셔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우리의 가정과 이 땅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깊이 묻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에 대한 하나님 그 옛날의 그 기억으로 그 좋은 기억으로 하나님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그 귀한 은혜의 성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그 성탄의 기적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 아직까지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 하나님 열어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여서 정말 그들이 주님을 구원자로 믿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딸들은 그냥 크리스마스 하죠. 옷부터.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우리 122장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Hymn number 122. 저
pr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어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